반갑습니다. 7월 1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라. 내가 사자를 보내서 그곳을 미리 멸하고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우리 신앙의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언뜻 보면 1절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이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가라 이렇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과 함께 이제는 가라 이래. 달가운 그런 진심의 내용이 아니죠. 그리고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그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비 사람, 여부수 사람을 다 쫓아내 주겠다. 너희들을 들어가게 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는 못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까 내가 두렵다. 이건 사실이에요. 어, 하나님께서 그냥 괜히 겁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멸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이들과 정말 함께 했다가는 이 선을 넘어버리고 강을 건너버리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런 건 아니겠어요?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자녀들이 잘못한 일도 있고 그래서 그 잘못을 지적하기를 위해서 또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지만 부모의 마음 안에 이들이 혹시 엇나가면 어떡할까? 목표는 내 화를 푸는 게 아니라 이들이 정말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근데 전혀 바른 길로 못 가고 또 나도 제대로 공의롭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끝을 봐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으니 아, 정말 고민하는 것이 이들이 바르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것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도 이런 식으로 이들과 함께 했다가는 진멸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이제 끝이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런 말 속에서도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죠. 어,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며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이 몸을 단장하지 않는다. 단장품을 제했다는 것은 단장품은 생필품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게 아니죠. 그것은 이 단장을 한다는 것은 뭐 어떤 폐물로 자기를 꾸미는 것이죠. 지금 한가하게 그런 걸 꾸미고 뭔가 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먹고 사는 생존과 관계 있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인데 단장품을 하면서 이것은 사치를 말하는 거죠. 취미생활 뭐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단장품을 제거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회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겉보기에는 약속의 땅으로 가니까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리고 대신 싸워주고 한다니까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젖과 꿀이 흘러도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제가 몇 번 했습니다만 천국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좀 심한 비약입니다만은 지옥에 만약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핵심과 중심은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고 금과 은이 찬란하게 빛나고 그곳에서 금과 은과 함께 사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그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땅을 가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하든 금과 은이 있든 넓은 땅에 있든 내가 강하여져서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도 그게 나에게 좋은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천사가 아무리 승리를 제공해도 그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장품을 다 제거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다른 것에 반짝이는 다른 이 단장품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빛이신데 그분을 바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된 진짜 목적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할 수 없으니 이것은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비극인 줄 알고 단장품을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이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회막으로 나아갔고 8절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6절부터 10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 이게 자꾸 읽어봐야 할 겁니다. 장신구를 떼내고, 얘가 지금 이런데 뭐 손톱 소재하고 뭐 손톱 갈고 뭐 이럴 때가 아니죠. 하나님께 집중, 회개하고, 그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가 필요하지 가나안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금과 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성공이나 내 삶의 승리나 전쟁의 승리나, 천사가 승리를 하게 해줘도 의미가 없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내쫓아줘도 소용이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 땅이 되어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빠졌다면 모든 것이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분을 앙망하는 자 나오라, 진 밖에서 회막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뭐 성막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회막이 2개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하나인데 잠시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지금은 아직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일단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모세는 더 특별히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존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모세의 이 회막에 구름 기둥이 임하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자기의 장막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더 가까운 거리고 백성들은 조금 더 떨어진 거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예배가 있어요. 10절에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랐어요. 이런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덮어놓고 그래 알았다, 장신구도 다 떼냈고 너희들이 정신 차렸으니 내가 바로 너희와 같이 갈게 이렇게 하지 않고, 난 너희와 못 간다, 너희만 가라, 너희만 가 하고 하나님이 시간을 둡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뉘우쳤다면 바로 데려가기를 원해요. 일정한 시간이 하나님이 이 분노를 삭히는 시간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한번 정해진 것이 더 굳어지는 게 중요해요. 깨달았어요. 지금 장신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해 주신 곳으로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없어서 노예 신세로 정말 어렵게 살다가 땅이 있고 우리 주권이 회복됐다면 그게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회막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시간이 그것을 그들의 머리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 깊이 뼛속 깊이 새기는 시간. 그게 무슨 시간이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 따로 진 밖에서 따로 떼어놓는 장소, 따로 떼어놓는 시간, 따로 떼어놓는 열정, 모든 관심, 앙망함이 그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임하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딱 떨어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앙망하도록 하고 그분이 상징적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임재하면서 이제 서서히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무드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래서 뼛속까지 하나님이 빠진 가나안 땅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고백하고. 왜 이래 길어? 하나님 빨리 마음 돌이키고 우리도 지금 마음이 준비됐고 이제 장신구도 안 하고 있고 하나님 빨리 우리 갑시다. 이게 아니고 또 기억하고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뼛속까지 하나님이 빠진 가나안, 하나님이 빠진 승리, 하나님이 빠진 성공, 하나님이 빠진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 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 중의 핵심이요, 성경의 핵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필요한 진리요, 믿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임재하면서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도록 하고 하나님을 또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빠지면 가나안도 승리도 의미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걸 깨닫고 내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거 확인하고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좀 길어도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걸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새겨 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여호와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함께 했으니까 이제 화 풀렸는가 보다. 빨리 가자. 이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참 기쁨입니다. 라고 하나님도 누그러지고 하나님이 단지 누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이것을 기억나도록 하는 그런 시간. 그러면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것을 강조하지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참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와 같은 그런 교제가 있고 그리고 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회막을 지키며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고 지키고 또 더 사모하고 앙망하는 친구처럼 대화해서 너무 좋지만 그러나 또 여전히 앙망하고 기다리고 지키는 이게 물론 뭐 모세가 그렇게 했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의 포지션이 다 다르고 자리가 다르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다 그래야 되고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동시에 내가 지켜내야 되는 의무감이 있는 이게 만남이죠.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은 친구같이, 그러나 인내함으로 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의지적으로, 그리고 친구같이 자연스러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진리,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진리 부여잡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